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인데 남방왕과 북방왕의 어떤 서로 힘겨루기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 그리고 10뿔 중에 3개의 뿔을 빼면서 한 뿔이 돋아나게 된 그 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에 도드라지게 돋아난 뿔, 그 뿔이 뽑히고 4개의 뿔이 돋아나게 되고 그 후에 작은 뿔 하나가 도드라지게 돋아나서 이제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 얘기의 또 다른 버전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강조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는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서 남쪽 왕과 북방 왕의 힘겨루기 싸움의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바사의 새 왕, 바사 하면은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리오, 그리고 아하수에로, 또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있는데 특히 다리오 왕 때가 여기서 말하는 넷째 왕, 강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러니까 300이라는 그 영화도 바로 그때 일어났던 그 얘기고, 그리고 마라톤 전투 이런 것들도 그때 이 헬라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라든지 또 아하수에로, 또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또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계속 그 세력을 넓혀서 이 그리스까지 점령을 하려고 했다가 일부를 점령하고 결국에는 해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알렉산더에 의해서 오히려 이 제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강력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왕,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런 왕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몽고에서는 징기스칸, 우리나라도 광개토 대왕, 고구려에 아주 유독이 그런 큰 왕들이, 대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으로 본다면 그 중동에서는 알렉산더, 이런 왕들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배경으로 본다면 헬라 제국을 얘기한다면 알렉산더를 얼핏 떠오르게 하는 그런 문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그러니까 메대 왕이니까 아직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와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메대 사람 다리오, 그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삼촌, 외삼촌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아가지고 이제 그 고레스 황제 뒤에도 또 다리오 왕이 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건 1세, 2세 이렇게 붙여서 부릅니다만은 요 다리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레스는 이쪽 페르시아 쪽이라고 한다면 이쪽 이 다리오는 메디아 쪽, 외가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쪽에 한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 어떻게 보면 이게 따로 하다가 나중에 이 메디아가 이게 페르시아에 병합이 됨으로써 그냥 나중엔 결국 병합된 나라의 황제로서 고레스가 그러니까 황제가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강력한 어떤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게 바로 예언이죠. 그 왕이 누가 봐도 이 역사를 지내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거 알렉산더다 라고 그렇게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는구나 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강성할 때 나뉘어 사방으로 갈라지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알렉산더가 33살에 그 많은 영토를 거의 뭐 인도 가까이 점령을 하고 그냥 홍토병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자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 권세를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도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자기와 함께 정복을 떠났던 장수들 4사람에 의해서 분리가 돼요. 사방으로 나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맞아요. 알렉산더로 보고 그 알렉산더의 이제 그 왕이 죽고 난 후 4장수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예언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계속 어떤 힘겨루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5절에서부터 거의 39절까지 다 그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순수하게 본다면 어떤 두 왕국 간에 계속된 그 서로에 대한 힘겨루기.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북방왕이 우세를 띠게 되는. 처음에는 남방왕이 우세를 띠다가 나중에는 북방왕이 우세를 띠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는 어떤 권력을 더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복하려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들의 속성.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백말탄, 활을 벤 백마탄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속성이 뭐냐?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기고. 어떻게 보면 세상 왕들의 제왕들의 야욕이죠, 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느 나라고 부와 권력을 이루려고 아주 눈을 시퍼렇게 뜨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어떻게든지 그런 식으로 가려고 갖은 술수와 방법이 있다면 다 그걸 할 거예요. 전쟁이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감히 나한테 도전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내 앞에 달라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권력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 이야기가 쭉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들을 교묘하게 그 이야기 속에 담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불리해지거나 혹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권력을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고 또 공고히 하기 위해서 딸들, 공주들을 이용해서 결혼 전략을 쓴다는 거. 우리가 보면 뭐 역사책이라든지 세계사 속에는 정략 결혼, 이거 뺄래야 뺄 수 없는 요소죠. 어떻게든지 딸을 이용해서라도 정략 결혼을 이용해서라도 나라를 공고히 하고 또 자기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나 그런 전략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요소, 그들이 그렇게 이런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이 거룩한 땅을 침략하고 그 거룩한 땅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번째 짐승, 10뿔은 왕들이니까 다 돋아나요.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한 왕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뿔을 다 뽑아버리면서 돋아나는 그런 왕들이 있다고요. 그런 왕들이 대부분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독재, 아주 악랄한 왕들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배경을 두고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왕은 이 독재자 같은 폭력적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떤 다른 나라를 야욕을 가지고 침략하고 그들을 차지하고 짓밟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면서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잔인한 이빨로 물어뜯고 뼈를 부서뜨리고 짓밟고 하는 일들을 벌이면서 꼭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이후부터 보면 이 북방왕이 작정된 기한에 정해진 기한 70일에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을 받잖아요.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마지막 세 번째 텀. 이 지금은 마지막 세 번째 텀에 일어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한대로 군대를 일으켜서 성소를 더럽히고 짓밟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상이라고 해석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거 우상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 네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에 있는 왕국은 셀루코스 왕국, 이 남쪽에 있는 왕국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왕국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국은 그 중앙아시아, 우리가 말하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아시아, 시리아로 해서 이란, 이라크, 이란까지 다 그 넓은 영역을 차지한 왕국이 셀루코스 왕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경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이 계속 힘겨루기로 싸웁니다.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조금 득세하다가 그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예루살렘을 유다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왜냐하면 그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큰 도서관에다가 탁 진열을 해놓게 되는 겁니다. 그 위협을 얻은 것이죠. 옛날에 나왔던 알렉산더 왕의 그 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그 왕, 그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이 성경도 번역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왕은 그나마 좀 나았어요. 근데 북방 왕과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가 북방에 한 왕이 나타났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방을 다 침략을 해서 남방까지 밀고 들어와서 남방 왕국을 이겨먹고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그가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서 나가가지고 많은 걸 얻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번 밀고 밀리고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정복하러 갔는데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나빠갖고 분풀이를 이 예루살렘에다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풀이로 막 성소를 더럽히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순교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회유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 기한, 아직 정한 기한이 다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악이 완전히 표면으로 드러나서 성행을 하고 악이 날뛰어야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명분이 서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됨으로써 정한 기한이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한 역사의 단면을 이렇게 돼 있는 일부분을 탁 떼내서 우리가 샘플로 삼아가지고 요걸 딱 떼내서 연구를 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이 샘플처럼 반복되어져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언을 읽을 때 우리들도 이때나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지겠고 그러면 곧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때가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정한 때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 아무리 봐도 지금 시대가 이 마지막 정한 때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살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항상 이런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지막 때.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한 단면이 그런 줄 알았어요. 로마의 제국 하에서 이 똑같은 그때 당시 헬라 제국 내에서 헬레니즘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로마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고 세상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긴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을 깨우고 더욱더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때와는 좀 다른 풍토로 돌아가고 있지만 오늘날처럼 우리의 문화 속에 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교육 속에 이 사탄이 갖은 음모와 또 괴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또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은 그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종교의 자유다 어찌다 하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법안들을 세워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의 진리를 회방하려고 하고 세력을 방해하려고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전도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묘한 그런 정책이나 법안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나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처럼 아무리 그런 법안이 통과돼도 나는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도하던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 해서 우리가 벌금을 내든 감옥에 갇히든 죽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해야 됩니다. 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마라. 그럼 또다시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는 분명히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한 주제로 쭉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권면의 말들은 이제 12장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곤고한 날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던 대로 정해진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기도할 거 기도하고 또 예배할 거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전도할 거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열 왕들이 끝없는 탐욕 속에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큰 전쟁을 벌이고 갖은 술수와 음모들 또 정책들을 통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그것들을 미화해 나아가는 것이 세상 나라의, 세상 권력의 속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권력에 짓밟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예배가 금지당하고 기도가 금지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그런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지막 때고 하나님께서 이 악을 드러내서 악이 기승을 부림으로 마지막 심판을 가하시려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연단받고 또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온전해진 성도들로 바로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연단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밤하늘의 별빛처럼 초롱초롱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정금과 같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 장애물과 또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 이겨내게 하시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가 영적 전투가 되어 기도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